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고백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작가의 소설 중에 도둑맞은 가난이라는 단편이 있습니다. 이 미식일을 하는 가난한 나가 맥기 공장에서 일하는 어리숙한 상훈과 함께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맥기 공장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도금 공장이죠. 나와 나의 가족에게 가난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리고 두려운 것이었기에 반드시 벗어나야만 하는 굴레와 같았다. 그런데 함께 살던 상훈에게 가난은 나와는 다른 의미였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다가 다시 말쑥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 상훈. 알고 보니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가난을 체험해 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장에 다니며 우리 집에서 살았다는 것이다. 맥기 공장이 속은 전혀 다른 것이지만 겉은 금이나 은처럼 번쩍번쩍하게 도금하는 곳이듯 이 상훈의 삶은 맥기 공장처럼 겉과 속이 달랐던 것이다. 나는 가난마저 그렇게 도둑 맞았다.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은 반드시 벗어나고 싶은, 아니 벗어나야만 하는 굴레와도 같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밤잠 안 자며 살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는 그것마저 가져야 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것이었나 봅니다. 그만큼 부자는 재물을 비워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영생은 얻을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부자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의 그 주제 구절은 1장 15절인데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이미 부분적으로 선취되어 왔고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실제적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적인 차원과 미래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면 보통 우리는 미래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떠올립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엄연하게 현재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현재적인 차원의, 또한 동시에 미래적인 차원의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영생을 얻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를 청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께 이렇게 여쭙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로 인정받아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마치 구원의 조건으로서 어떤 선행 마일리지를 얼마만큼 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또한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까? 네, 물론 당연히 이 질문하는 부자 청년이 자기 생각을 기준 삼아서 예수님을 선하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나누고 또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정도의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생각을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예수님의 대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즉 자신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싶은 욕망,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고 싶은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분명하게 밝히신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야. 너의 생각과 판단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가 진정으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시다. 그러면 너는 나를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19절에서 청년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그 10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것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의 대답은 지극히 율법적이고 유대주의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구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그 구원을 인정하고 동의하신다는 것입니까? 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마치 영생을 얻기 위한 그 길로서 행위에 대한 구원, 행위로 얻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판단하는 그 선악의 기준은 인간이,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등등 이 계명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지켰느냐 지켜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너가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을 따라 지켰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율법의 기준, 통과 기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이미 산상수훈에서 율법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인간의 편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목적, 그 본래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답은 그 기준에 맞추어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형제를 욕하는 자도 이미 살인하는 거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판단해 볼 때 이 19절의 예수님의 질문은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너 앞에 10m 장벽이 보이냐? 이것을 뛰어넘어 봐.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어 라는 것이죠. 즉 이 19절의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10계명의 말씀은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론적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함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자신의 실존적인 모습,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그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했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야죠.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어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생님, 저를 도와주세요. 만약 부자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다면 성경의 내용은 곧바로 27절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즉 영생을 누리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기만 해 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선생님이요,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 부자 청년은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의 대답은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말한 거죠. 나는 그런 거 다 지켰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 부자 청년의 삶은 다 도끼인 객긴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기의 기준에서 선악을 판단하는 이 부자 청년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에게 재물이 많다라는 것, 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재물을, 부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부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그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은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으로 그들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요약하면, 구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죠. 만약 부자 청년이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계명을 지켰다면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너의 기준으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켜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그분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간 우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또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 그동안 선한 일도 열심히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선한 일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그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고 싶은 욕망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 청년의 선함을 증명하는 그 재물들은 사실은 그 부자 청년의 우상이었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마지막 자존심, 마지막 보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자 청년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껏 도왔을 것이고 필요에 따라 그의 많은 재물은 유익하게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참뜻은 먼저 너는 재물이라는 너의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너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우기에 충분한 하나님인 것을 너가 믿는다면 내 말대로 순종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면 너가 지금 고민하는 그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뿐만 아니라 설사 너가 너의 재물을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너의 부족함이 너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인 내가 있잖아. 그 모든 걸 채워주는 내가 있잖아. 나를 믿고 따라와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까닭에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그 물질의 복은 실제로는 그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능력은 영생까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100억 줄게, 예수 믿지 마 하면 100억을 선택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여러분, 양심에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순교자들은 목숨과 예수님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쓸 때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영생과 구원은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재물을, 그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재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둘러앉아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25절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부자 청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바로 그때 거기서 그가 순종하는 만큼 그에게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제자들의 생각이나 부자 청년의 생각이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부자 청년 정도의 신앙이면 당연히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부자 청년이 된 것은, 아니 그 청년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일 거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사역들을 다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 이제 예수님과 함께할 시간도 별로 없는데 여전히 제자들의 모습은 부족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2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곳에 다 통용됩니다. 전도,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 사람은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타락한 인간의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또다시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복이 있습니까? 아니,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자기 생업을 중단한다는 것이고 가족과 이별하고 고향과 집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니까요. 물론 자기 집을 떠나는 것과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기의 전 재산은 가족들에게 다 물려주고 따라다닐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까지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 부자 청년의 경우에는 그 많은 재산이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 결정적인 방해 요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참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이동하며 다니지 않으면서도, 즉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지 않아도 가족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명하신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그때그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동참하는 것보다 다른 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문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은 소홀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이제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먹고 사는 문제에 휩쓸려서 영원한 생명이란 주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런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나름 그가 방향성은 정확하게 잘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부자 청년은 이 예수님의 말씀과 도전 앞에서 아무런 결단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 거죠. 집으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가 다시 깨닫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조금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고 아직 그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함께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겸손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함으로 용서받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순결한 믿음, 겸손한 믿음의 하나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를 이루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마음 품고 이 땅의 황마음을 벗어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안에서 죽고 십자가 안에서 다시 사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이 마음 껏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헛마음 속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삶의 자리가 복음의 성공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자본주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복음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죄인이기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큰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먹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십자가의 큰 사랑 그 은혜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주의 영광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마주하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가 우리의 고민 속에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사로잡혀서 영생이란 주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이 앞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구석구석으로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